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강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나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으니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신 은혜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네 번째 시간이고 빌레몬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3차 전도여행,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머물며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에 이웃 도시인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사업을 위해서 에베소에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의 만남은 빌레몬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도가 된 빌레몬은 집으로 돌아가서 우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열정이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식솔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들이 교회 리더가 될 만큼 믿음 안에 성숙하도록 또 했습니다. 빌레몬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골로새서가 이 교회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도의 수가 사람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빌레몬의 그 사랑과 섬김 안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빌레몬의 섬긴 덕분에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걱정되었던 골로새 성도들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리고 또 바울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를 바울에게로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그러는 사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죄를 저질러 감옥에 투옥된 사람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어느 때이든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감당했던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오네시모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된 소식에 감격하여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출소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아마도 나아가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사역을 계속하겠노라 그런 약속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오네시모는 바울과 에바브라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귀 기울여 들었겠죠. 이야기를 듣던 중에 오네시모는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도망친 노예였고 그 도망쳐온 집과 주인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오네시모는 여러모로 갈등했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바울의 처분을 따를 것인가. 에바브라와 바울의 이야기가 밤새 깊어졌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 오네시모는 눈물을 흘리며 바울과 에바브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오기 전에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겠죠.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 살던 노예였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던 몇 해 전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로마로 가서 옛 신분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로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가벼운 죄, 아마도 절도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울과 에바브라는 깜짝 놀랐겠죠. 믿음의 형제여 아들인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온 노예였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물었을 겁니다. 어느 집에 노예였냐고. 오네시모는 아마도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겠죠. 빌레몬입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아마도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너는 빌레몬과 모든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해가 되었던 사람이었겠구나. 그러나 지금은 너는 복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내 형제며 내 심장이 되었단다. 너는 이제 주님 안에서 유익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내 남은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니 너는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너를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냥 편지만 보내서 부탁해도 되겠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나는 골로새로 가서 빌레몬 앞에 너의 지난날의 잘못들에 대한 용서를 받고 돌아와라. 그리고 그와 빌레몬과 믿음 안의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돌아와서 나의 남은 사역을 도와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소설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추정한 겁니다. 오네시모는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의 제안 앞에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골로새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오네시모를 위한 개인적인 편지, 지금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레몬서를 써 내려갔을 겁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수행했고 지금도 로마에 머물며 바울을 돕고 있는 두기고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네시모의 손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려서 골로새로 향하게 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간 걸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가장 근접하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이 두기고를 잘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에 도착한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아마도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로마에서 바울과 에바브라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겠죠.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두기고가 그 앞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고 옆에 서 있는 청년에게 인사를 하려고 시선이 닿았을 때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겠죠. 수년 전에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긴장한 얼굴로 두기고 옆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마침 로마에서 바울이 보낸 사람들, 바울과 에바브라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과 그리고 바울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었겠죠. 그때 빌레몬은 아마도 옆방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떨리는 손으로 바울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했겠죠.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모두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오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 빌레몬 앞에 오네시모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이제 할 한마디가 오네시모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8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마도 빌레몬은 이 부분을 읽으며 눈물 흘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레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스승이요 사도요 믿음의 부모와 같은 바울이 이제 연로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속상한 마음과 그리고 그런 바울이 그저 자신에게 오네시모를 내게 보낼 테니 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나를 돕게 해라 이렇게 명령해도 그만일 것인데 오네시모의 잘못이 마치 바울의 잘못인 것처럼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상했겠죠. 빌레몬은. 바울은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와 함께 바울의 마음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신복이란 말은 심장, 마음이란 뜻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와 함께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의 그 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돕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겠노라 이야기했어도 빌레몬은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곁에 있게 했을 것이고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앙금이나 또 화나는 것도 다 내려놓았을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다니 빌레몬은 아마도 이 부분에서 속상했을 겁니다. 충격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해준 그 놀라운 것,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소식, 귀한 것, 복음,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준 복음 안에서 그 사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바울에게 진 빚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런 내가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가 생각했겠죠. 13절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빌레몬의 마음을 미리 알았기라도 한 듯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귀한 물건들과 돈을 훔쳐 달아났을 때 낭패를 보았을 겁니다. 오네시모 욕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모없는 놈이 피해까지 끼쳤다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로마로 가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계속 무익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쳐 로마로 갔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그리고 바울 앞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로 영원히 유익한 자로 세워지게 됐으니까요. 아마 빌레몬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은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사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절을 할 때 요셉은 그제서야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왜 자신이 그렇게 평생 자신의 인생의 고초를 겪어가며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울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왜 그렇게 이끌어 오셔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속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기근 속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갖다 두셔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형제들의 배신과 또 형제들의 잔인한 행동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빌레몬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이야기도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3절을 보세요. 에스더서 4장 13절. 에스더서 4장 13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음모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해서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의 뒤편에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 바울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심지어는 악하고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들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쳤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년 후에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앞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앞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들이 쌓여갑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세계 위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놓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장하고 계셨으며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세우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걸음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이 흐트러져 있는 퍼즐 조각들처럼 보여서 완성된 퍼즐을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부탁대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합니다.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로 입은 손해를 오네시모는 절대 갚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큰 돈을 벌어서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갚고도 남을 만큼 벌었다 해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고 노예가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 한들 노예의 것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요 바울의 심장으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대리자로 빌레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에게 받을 것이 있다면 바울에게 청구하라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을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생각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빌레몬은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받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뭘 빚졌답니다. 돈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누굴 돈 빌려주고 그럴 형편이 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준 게 뭐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은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영생을 빚졌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으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빌레몬은 값없이 받은 복음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빌레몬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나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없었던 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을 보세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미 빌레몬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빌레몬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사랑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오네시모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울을 위한 일이고 빌레몬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혹 풀려나고 로마의 일이 잘 마무리된다면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빌레몬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서 머물 곳을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낸 로마의 동역자들이 안부가 또 축복이 전해지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2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지금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와서 지금 로마에 있는 거고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편지를 다 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안아주었겠죠. 형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그간의 일들과 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어떻게 복음을 듣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골로새서 읽는 것을 듣고 또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된 오네시모를 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의 환영 속에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없는 자에게 보내며 쓰는 편지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 바울이 자격 없는 자 오네시모를 자격 없는 자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자격 없는 자는 옆에 있는 자격 없는 자를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무익한 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무익한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익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 구원의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자격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죄한 자가 무익한 자, 자격 없는 자, 죄악 가운데 가득한 자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치 노예인 오네시모의 빛을 대신 갚겠다 선언하는 자유인인 바울처럼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그 죄값은 사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였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부탁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면 갚는 것이다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용서와 용납,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입니다.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새기고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레몬서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의 집에게 막중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오네시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우리에게 남기고 도망쳐 버리죠. 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네시모처럼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부당함과 약함, 악함들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 견디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흘리는 눈물과 땀과 오늘 당한 억울함과 오늘 당한 그 아픔들 앞에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어느 때에 요셉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설명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되었는지 설명하실 겁니다. 물론 요셉이나 에스더처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유가 밝혀지고 그 순간들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설명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믿음 잘 지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화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내 삶은 그렇게 힘들어야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내가 참 너를 보고 싶었다. 너의 그 한숨이, 너의 그 아픔이, 너의 그 수고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냈는지 너는 아니.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설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작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섭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걸음들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날들의 흘린 눈물들을 주님이 닦아주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오네시모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오네시모들 앞에 사랑과 용서로 용납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 있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들을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